성령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우리가 3가지를 살펴봤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하기 전에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르긴 몰라도 이 9가지 열매가 다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도 이거 다 머릿속에 외워지시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지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해요. 사랑의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막연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무슨 느낌, 감정,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굉장히 실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오래 참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거 참아주는 것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느낌이나 감정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이 그래서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면서도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오래 참음과 인내의 관계예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 참음이 인내지 오래 참음이니까 인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막 성경 구절을 찾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두 글자 한자로 딱 정리됐어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윤뜨목 이 오래 참음만 인내라고 쓰지 않고 오래 참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인내가 뭐가 다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큰 틀에서는 오래 참음이 인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뒤져보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를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번역에서도 오래 참음과 인내를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뭔가 참고 견딘다라는 그런 의미는 같은데 뭔가 쓰임새가 미묘하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가라는 걸 성경을 찾아봤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자,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그 선지자들의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주된 고난은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패역한 길을 가는 왕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도 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모욕을 그들은 오래 참아야 됐다. 그러므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런 패역함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라고 사용하는 것이죠. 반면에 인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인내는 욥의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고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욥이에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갔잖아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그 몸은 병들고 온몸이 가려워서 긁는데 손으로 긁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와장으로 몸을 득득 긁기.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가난해졌죠. 주변의 친구들 다 떠났죠. 육신은 병들었죠. 그의 환경은 너무나도 처참한 시련을 욥에게 안겨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그에게 다가오는 환경에 대해서 욥은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래 참음과 인내를 말할 때 조금씩 적용을 좀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 속에서 매일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일일이 부딪히고 화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게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정말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100%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려고 해보는 거, 내가 오히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 그런 노력 자체가 오래 참음의 시작인 거예요. 오래 참음이 사랑의 시작이듯이 내가 그 사람을 참아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오래 참음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려면 나랑 안 맞는 사람과도 잘 지내려고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죠. 이어지는 21절 말씀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됐을 때 나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책임도 그 사람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그 악을 행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똑같이 악하게 행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과 싸우거나 다투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은요, 하나님 안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오래 참아주셨어요. 본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듯이 오래 참음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아주셨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런 불순종에 대해서 그때 징계해버리시고 그때 대가를 지불시키셨다면 이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고 때로는 박해받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참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참기만 했는데, 그 사람의 악을 행하지 않고 참기만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에서 인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이 그런 거예요. 운동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한다고 여기서 걸으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요, 운동한다고 여러 번 걸어보는데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 지루해. 혼자 걷는데 너무너무 지루해요. 여러 사람 같이 모여서 공을 찬다, 뭐 테니스를 한다, 뭘 한다, 같이 하면 이게 지루한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혼자 길을 걷는다는 것은 지루해요. 그래서 갈림길이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이 나오면 고민을 해. 그냥 여기서 갈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 약해지면 그냥 중간에 갈림길에서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걸 이기고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지만 그것을 견디고 한 걸음 더 뗄 때 내 인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요, 본래부터 우리 안에 주어진 성품이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인내의 어떤 성품들, 힘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야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내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만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시련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꿰부리고 싶고 오늘 날 더운데 교회 가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고 뭔가 꿰부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 때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그 인내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작은 시련들, 작은 환난을 통해서 내 인내가 쌓이는 것이고, 이런 인내의 힘이 커지면 나중에 큰 시련이 와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금방 쉽게 포기하고 타협해버리는 사람, 인내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 신앙을, 내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비가 오고 물이 들이닥치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는 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거, 그렇게 우리를 구별되게 만든 요소가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두 사람이 차이가 있느냐? 한 사람은 인내를 배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위기 때, 고난과 시련 속에서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제수의 신분이 돼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아주 큰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광풍이란 뜻이에요. 미친 바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라굴로라는 아주 미친 바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능숙한 뱃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짐 다 바다에 버리고 심지어 닷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이 며칠이 지났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표류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형제들아,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바울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다 고생했고, 다 똑같은 환경에 있고, 다 굶주리고, 다 지쳐 있어요. 그래서 다 지금 절망 속에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서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배운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를 배운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을 견뎌나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시련이 나의 병일지라도,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결코 성도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인내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성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성품이에요. 똑같이 성질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해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인내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또한 그 시련 속에서 성도들은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다르게 행동할까? 라고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해주는 요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 근본적으로 오래 참음과 인내는 같은 성향이지만 그래도 적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 둘 다 성령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들 속에서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 성격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서로 화목하며 그렇게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의 날에 곤고한 날, 시련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과 절망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히 인내를 통해서 성도답게 서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